WGM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그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wgmi.org에서 말씀을 매일 공부하고 계시는 한 분 한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팬데믹이 그칠 줄 모릅니다. 우리는 우선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병원에도 가야 되지만은 조심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를 전염병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옷을 입고 항상 묵상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오늘도 시편 91편 제가 봉독할 때 우리 함께 읽으시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선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소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자, 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함께 읽으시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가장 귀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니 이는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고 또 너희 모두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함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사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신 편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제목을 보신 대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또 두 번째는 불가지론자. 불가지론자. 이게 뭘까? 쉽게 얘기해서 옛날 불가지론자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위선자들 있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앞에 서 있는데 그들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만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사실은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관념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만을 그들이 인정했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들어보신 대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랬습니다.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안에 있었단 말이죠. 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었고 그들이 또한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개인적으로 서로 간에 알 수 있는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죠. 그분이 안에 있어야죠. 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했죠. 그들은 이미 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령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요.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모셔드려서 모든 죄들이 제거돼야 되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요단강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날 구약시대에는 죄를 짓게 되면 짐승에 자기 대신 대속할 그 희생제물을 가져가죠. 그럼 육신의 죄만 정결케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히브리서 보면은 그러한 그 짐승의 피, 암송아지의 죄 같은 거는 죄들을 제거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죄를 다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안에 있는 마가복음 7장에 있는 13가지의 모든 악한 생각이나 간음이나 음행이나 도둑질이나 사질이나 13가지 박혀있는 마음속에 박혀있는 죄들을 제거할 길이 없죠. 아무도 제거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심으로 믿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그분께서 다 죄를 제거합니다. 죄가 제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죄 용서라고 그러죠.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죄 용서를 remission of sins 그래요. remission of sins. 죄들을 용서받은 것이다. 이것은 제거됐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가 제거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래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만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편지의 서두에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하늘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린다고 그랬죠. 의라는 게 뭡니까? righteousness이죠.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으로 죄가 없는 거죠. 이게 의죠.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그 다음에 거기서 따라오는 것이 화평입니다. 죄가 없어지기 전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화평이 있는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건 내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누리는 거죠. 그러나 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적으로 이런 평안을 누린 사람들은 어떤 박해나 환란이 와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기 전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믿음이 무엇이냐? 세상을 이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어떤 박해가 와도 지난 2000년 동안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잔혹한 박해가 와도 그들은 그 세상을 이길 수 있었어요. 죽음이 와도 어떻게 이깁니까? 기쁨으로 죽는 거죠.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길은 믿음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이런 말씀했죠.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영생은 이것이니, it is life eternal.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요. 성령이 내주하시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계시죠. 세 분은 하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타락한 교회에 편지할 때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랬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거죠. 그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이게 시민의 권리라는 뜻이거든요. 요즘 마지막 때 보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어떤 사람의 권위, 목사의 권위, 교단의 권위,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을 밖에 쫓아내고 영접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관계 안에 살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냐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한 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들어간 거죠.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의 몸 안에 물리적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안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그렇게 했을 때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느니라. 거기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갔을 때 한 성령을 다 마신 거죠. 이게 성령이 생명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도 또 비슷한 증거를 했죠.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또 똑같이 나오죠.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죽었죠. 옛사람, 아담의 자손인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죠.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님 안으로, 몸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죽음 안으로 가서 침례받아서 같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여러분 심겨졌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 안에서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미 죽음 안으로 심겨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당연히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으셨겠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거하실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부활한다 이런 얘기죠.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처럼 결국 우리도 죽었다가 죽는다는 건 옛사람을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새 몸을 입는 거죠. 이게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 성령으로 건넌 그 그리스도인들 지체들은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뤄가지고 얼마나 교회에 서로가 어떤 사람보다도 한 몸을 이룬 지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계속 영적으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풍성하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비결은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거죠.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너의 혼들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구원은, 우리 구원은 혼입니다. 영은 거듭나죠? 그렇죠? 그러나 몸은 나중에 버리고 새 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부활이죠. 그런데 이제 죄를 짓게 되면 진리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혼들이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회개하고 그리스도 피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야 되죠. 그래서 혼들이 정결케 돼야 됩니다. 내 혼이 정결해야만 어떻게 되느냐?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가식처럼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이 정결케 되면 내가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화가 나죠. 그러나 내가 깨끗해지고 내 혼이 정말 정결해지면은 그때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죠. 손양호 목사 같은 분은 진짜 그렇게 진리에 순종함으로 사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그는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아서 목사로 만들 수 있는 이 가식 없는 사랑 아닙니까? 그 가식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믿음이 그만큼 잘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진리에 순종할 때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랑과 다르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이렇게 나올 때 러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charity 그랬어요. charity. 여러분 그 영어에 charity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요. 세상 사전에도 신적인 사랑, divine love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무슨 자선하는 게 아니라 자선단체 할 때 그 charity라는 거 그게 거기서 난 거죠. 자,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들 또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그 성령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은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길 원해요.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 전하면 얼마나 박해를 받는지 몰라요.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구원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래도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박해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베레아 지방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말이죠. 거기까지 따라가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능력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만났잖아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나오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면 기다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는가 하면 그러면은 이때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시겠나이까. 그들은 알아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왕국이 임합시며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유대 땅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룰 건 그들은 알았어요. 이때 왕국이 임하는 거 약속을 받을 때 그 약속이 바로 아버지의 왕국,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임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걸 또 사람들이 자꾸 휴거의 시기로 생각하는데 그 때와 시기는 뭔가 하면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예루살렘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그때는 지금이 아니야. 그때와 시기는 너희 알 필요가 없어. 주님께서는 2000년 동안 이 은혜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을 미리 아셨는데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러나 다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런 얘기죠.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이 능력은 엄청난 거예요. 죽음을 초월한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능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했죠. 땅끝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그 외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외의 모든 나라들은 그 땅은 다 땅끝입니다. 땅끝입니다. 땅끝이 어디냐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 땅끝이란 건 그 세 지역 외에는 전부 땅끝이에요. 누구든지 어디에 살든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날, 휴거의 날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휴거의 날만을 기다리고 살았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매일 전도하니까, 박해를 받으니까. 여러분, 이 미국이란,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은 이 미국이란 나라가요, 이게 뭐 자유가 있는 나라처럼 보이죠. 아이고 요즘에 보면 뭐 지금 딥스테이트 쪽이 지금 온 미국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되는데 뭐 세상에 그 주류 언론들 뉴스 말고 진짜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 미국은 이미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은 자유까지도 박탈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한 나라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도 얼마나 자유가 박탈되고 있습니까? 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아유, 설마 그러시느냐고요? 응? 이 미국의 어떤 법인가 하면 no soliciting이라는 게 no soliciting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에게 가가지고 뭐를 권유하지 말라. 물건도 팔면 안 되고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자꾸만 요청해도 안 된다는 이게 no soliciting입니다. 이게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고 참 양떼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마켓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경찰이 와가지고요 몇 번이나 수갑을 가져와서 당신 또 하면 수갑을 채우겠다고 그랬어요. 또 그다음에 새벽 끝나고 성도들과 함께 출근길에 있는 그 사거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말 회개하라고 이렇게 막 외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찰 여자 경찰이 와가지고요 나보고 그래요. 마이크를 쓰면 걸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마이크 안 쓰고 육성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된대요. 예, 여러분 정말 이런 때 살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6월절에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길거리에 나가서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물론 박해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박해도 받지만 더 엄청난 기쁨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다운타운에서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흑인 여자가 막 뛰어와요. 뛰어오더니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한테 막 오더니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요. 이거는 뭐 옛날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겠냐고 똑같은 그러한 질문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울면서 주님을 영접한 것도 있고 또 막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멕시칸 청년이 막 뛰어와가지고 저에게 막 안겨서 계속 우는 거예요. 눈물을 막 내 양복에 막 쏟으면서 말이죠. 우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 사람이 영접을 하고요. 이게 복음을 전해보면은 그 역사를 볼 수 있죠. 물론 조롱도 받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는 시편 말씀이 있죠. 이게 말씀에 순종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오실 때 그들을 하늘로 데려간다는 그 휴거의 날, 그리스도의 날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박해가 와도 이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날을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게 안에서 생수가 입을 통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 이건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어떤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옛날 그 로마 제국은 네로 황제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면서 복음 전했습니까? 중세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로마 교회 아래서 그렇게 박해받으면서도 그들은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불길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시는 자들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옛날 사도 바울처럼 천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뭐 어떤 텐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차량 공유하는 그러한 뭐 우버나 리프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하면서 겸사겸사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여기는 뭐 모든 민족이 다 살잖아요. 이 LA는 뭐 250개 정도 이상 되는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여기 아주 뭐 멜팅 팟이죠. 근데 예수 믿으라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안 믿는다. 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에이티스트다. 나는 무신론자라. 그런 사람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얘기냐요? 나 안 믿는데. 그래서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진짜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건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당신 같은 죄인, 죄 많이 졌잖아요. 당신 같은 죄인 스스로를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당신을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그랬죠. 뱀처럼 지혜롭고 베기들처럼 순결하라 그랬죠. 무신론자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둘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느냐. 마지막으로 말이죠. 교회는 다녀요. 또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을 막연히 인정을 해요. 뭐 옛날 뭐 어떤 승이 말이죠. 다리를 건너다가 다리를 그냥 걸려다가 한쪽 발이 딱 빠지게 되니까 아이쿠 하나님 이러더래요. 이게 그만큼 하나님 만들어진 양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감추고 있어서 그래요. 자,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요.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도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입으로 부인하지 않지만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매일 90% 이상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서로 통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걸 다 맡기고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굶기겠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까마귀를 보라. 저들도 내가 먹여 살리는데 까마귀를 보고 좀 깨달아라. 욥기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새들에게 물어봐라. 짐승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너에게 대답해 주리라 그랬어요. 그들은 알아요. 물고기도 알아요. 원숭이도 하나님 알아요. 새들도 알아요. 이렇게 욥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 입으로는 뭐 교회 다녀야 되니까 하나님 그리고 기도도 하고 같이 모이고 뭐 교제도 하고 그래요. 교회에서 뭐 집사도 되고 뭐 장로도 되고 어떤 사람 목사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그 안에 없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나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게 낫죠.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낫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나도 하나님 알아요. 뭐 마귀도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보면은.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그런데 말이야. 사실 그렇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정말 어떻게 알아? 그분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아주 겸손한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나 같은 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그러니까 그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치 자기가 무슨 뭐 철학자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아주 고상한 철학자가 된 것처럼,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주 겸손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위장하는 사람들, 이게 종교인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철학적인 기도인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요, 교회에서는 인문학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철학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철학과 나가지고 강단에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뭐 가수가 정말 테스에게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소크라테스 얘기했죠.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면은 예수님께 물어보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참 몰라서 저를 만나면 제가 전도를 하겠지만은 아직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나라가 정치인들이 타락하고 있는 걸 보고 너무나 답답하니까 테스 형에게 물어보리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분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의말로 죄의 놈에서 죽으셨는데 세상의 왕이나 정치가들은 한 명도 국민들을 위해서 죽은 놈이 하나도 없는데, 놈이라고 죄송합니다만 오직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모르잖아요. 마음에다가 죽었나요? 부처가 죽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주 그냥 나는 무신론자라는 사람들이나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자들처럼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것으로 가정하고 나는 불가지론자야. 불가지론자 그러면은 뭔가 철학적으로 나는 알 수가 없는 사람이지. 아주 이건 어떻게 보면 자신을 말이죠. 아주 고상한 어떤 철학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두 가지 똑같습니다. 차라리 아주 교회도 안 다니고 무신론자로 살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하나님 만나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낫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됐을 때 난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8절로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믿으려고 찾으면 만날 수 있어요. 자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음이라.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보세요. 우주 만물을 보세요. 정말 이게 그냥 생겼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신격까지도, 신격이 뭐죠? 하나님의 신격. 3%이죠. 신격,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아닙니까? 신격 세 가지, 하나님은 삼 아닙니까? 세 가지, 세 가지. 하늘에서 증거하니까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있죠. 근데 그거를 사탄의 종들이 그걸 빼놨습니다. 삼위일체를 없애버렸죠. 모든 만물이
셋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음도 셋이 하나가 되어 있죠. 해파음이 있죠. 그렇죠. 태양도 가시광선이 있고, 눈으로 보이는 광선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능력 있는 광선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의 몸을 치유하는 광선도 있죠. 알파, 베타, 감마선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연구하고 세상에서도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뭔가 이 우주 만물 자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사실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자기가 그 기회를 의식적으로 찾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No excuse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서서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싫은 거죠. 자기 자신이 좋으니까, 죄가 좋으니까, 육신의 정욕이 좋으니까, 안목의 정욕이 좋으니까, 이생의 자랑이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신기루 같은 세상에서 말이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난 지혜자야 그러죠.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동물을 섬기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인도 같은 데는 소가 신 아닙니까? 그걸 안 잡아먹으니까 배고픈 거 아니겠어요? 원숭이를 또 신으로 섬기는 데도 있죠.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자, 아무도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요. 지금이야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고 떠들지만 자기 양심을 속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되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그때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너 사람 죽였지? 내가 언제 죽였습니까? 아니야. 네 속에 살인이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사람 미워했잖아. 너 간음하지 않았어? 언제 했어요 제가? 네 안에 있잖아. 기회가 없으니까 안 했지. 나는 네 중심을 보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죠. 어떤 행위를 보는 게 아닙니다. 행위는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행위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옛사람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무도 죄인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어요. 죄가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 중남미를 전개하면서 또 여기서 전도하면서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죄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죄가 있느냐는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죄가 있습니까? 옛날 바리새인들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랬지만 속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마음속에 13가지 이런 죄가 있다가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이 가장 축복이죠.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거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내 죄를 알고 정말 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복음을 전한 사람을 보내줍니다. 옛날 사마리아 수가성에 어떤 여인이 있었잖아요. 이혼을 5번 하고 6번째는 그냥 보이프렌드와 같이 사는 그런 여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얼마나 정말 공고했겠어요. 이 남자도 아니고 저 남자도 아니고 5번까지 했어도 아니거든요. 요즘에 엘리베스트 테일러 그 사람 죽었지만은 그게 만족이 없죠. 6번째는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살았죠. 근데 마음속에 얼마나 공고했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가지고 결국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들이 더울 때 안 오니까 그냥 저은 아주 정오에
떼약볕에 그 물을 길어놨잖아요. 예수님 그걸 아시고 그 여인을 찾아갔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저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여기서 난 물은 네가 먹어도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물만 먹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만 먹으면 물 길러 안 와도 되잖아요.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죠? 예수님은 성령을 얘기한 거거든요. 자기가 성령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한 거죠. 그때 그 여인이 나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죠.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때 뭐라 그러십니까? 그 여인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벌써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혼을 5번 네가 하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내가 알고 왔다. 네 말이 옳도다.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게 뭐죠? 네가 죄를 회개했으니까 용서가 됐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성령을 넣어주시니까 이 여인이 그냥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속에서 나오는 샘물이 돼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막 뛰어가가지고 뭐라 그러십니까? Come and see. 와보라 그랬죠. 보통 때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숨어다니는 여인이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와보라 그런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다들 왔죠. 거기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네가 말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기 이분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사실 전도가 이게 쉬운 거예요.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시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정말 성령이 들어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러다가 시들시들해가지고 대학교 때부터 교회 안 다녔거든요. 왜? 재미가 없어요. 뭔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뭐 세례나 받으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굉장히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한 20년간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을 따라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허망하고 내 죄만이 쌓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공고해가지고 오늘날 밤에 예수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찾아와가지고 구원해 주옵소서 그랬죠. 그러나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그럴 때요. 그 순간에 성령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바로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성령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의와 화평과 기쁨이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는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날부터 저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요. 미친 듯이 전도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까지 밥 먹으면서까지 전도할 필요 있냐. 밥 먹을 순간이 얼마나 좋아요. 전도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이러한 하나님을 정말 알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고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들을 아시잖아요. 말 못하는 죄들을 아시죠? 그거 죄 있는 거 그건 태어날 때부터 오는 거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누가 먼저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내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까지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고 헛되이 믿지 않고 정말 전심으로 믿어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분은 분명히 100%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고 은혜 받을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 복음 안에는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마리아 태의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거 순종하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이 있으면 믿게 돼요. 믿어져요.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안에 있으니까 믿어지게 돼요. 죄인임을 시인하지도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분을 믿어 영접하지도 않고 또 그분께서 앞으로 나타나신 날에, 휴거의 날에 죽을 몸이 썩을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날, 이것도 믿지 않고 휴거돼 가지고 구원받았다면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는 것도 믿지 않고 또 나중에 대환란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만주의 주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신 후에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우는 이것도 믿지 않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인으로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오래 다니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정말 영과 진리를 하나님께 경배드리지도 못하고 모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종교 행위를 많이 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나타나신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주님을 만난 날에 주님께서 기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증거한 그 복음의 신비들 있잖아요. 정말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듭나가지고 말이죠, 사도 바울이 증거한 모든 말씀, 그렇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이 말씀들이 믿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었을까? 참 희한하네.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걸 우리가 믿었지?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그랬죠.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하니까 이 모든 복음의 신비들, 이 성경 말씀들이 말이죠, 다 믿어진 거예요. 그날 가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가지고 이 엄청난 복음의 신비들을 우리가 믿고 증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핍박을 받고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도 주님이 이제 공중에 곧 나타나실 때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었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 믿었고 이 말씀을 전부 증거를 했죠. 지난 27년 동안. 신기할 따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셔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심이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대산교회 성도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참 엄청난 성도들, 참 그들의 상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들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날에 받을 영광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 휴거의 날에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이 정말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들, 복음의 신비들을 전하니까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왔다가 떠납니다. 왔다가 떠납니다. 그래도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옛날 엘리야를 말이죠. 엘리야가 혼자 돼가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럴 때 시내가에 있을 때 말이죠. 그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빵과 고기를 전해줬잖아요. 지난 27년 동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공급하심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가시면 까마귀도 먹여 살리고 공중의 새도 먹여 살리는 모든 짐승들도 먹여 살리고 물고기도 먹여 살리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십니다. 걱정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불신입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관념적으로 그냥 아시고 있는 분들은 정말 오늘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의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제가 오늘 믿을 때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을 주셔서 저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오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님 구세주가 되시옵소서, 저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그리고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아니요 불가지론자도 아니요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도 아니요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하신 분들은 오늘이 바로 구원받은 날이요 은혜 받은 날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하계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으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